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나보라 이르되 이는 바리새인 사람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주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진짜가 서지 못하느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우리가 바알세불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믿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재판하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올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한 4-5달이면 다 완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 첫날인데요. 12장 살피고 있습니다. 28장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보화 같은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 논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집중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도 꾸미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12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키질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노동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들이 1절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두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격적인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2절 이하의 사건에서는 또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은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두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해를 받으시죠. 공격을 당하십니다. 또 모함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저들이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죠?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21절까지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 때문에 이제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의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22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꿋꿋이 그 길을 가시는 거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당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세상이 어떤 오해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미 그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괴로운 삶이었겠죠. 자,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육체 장애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귀신에 억눌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보지 못하는, 그렇죠? 귀신의 어떤 그 힘에 장악되어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삶. 더 나아가서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겠죠? 말 못하면 눈으로도 봐서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해야 될 텐데, 쓰기라도 해야 될 텐데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갑니까? 귀신에 붙들려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만신창이었겠죠.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아마 자기 몸을 건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피폐해져 버린 그런 형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무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반응은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가 저분 진짜 메시아 아니야? 저분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수근거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근거린 다음에 다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물러가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저 이렇게 수근거리다가 아닌가? 맞나?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그러면서 등 돌리고 또 나가고 있는 거죠. 확신하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리들의 반응,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혹시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듣고서 누가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완전히 지금 막 당황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2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서 혹시 이분 메시아가 아닌가 의아해하고 좀 궁금해하고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 것 같으니 다 이분을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닌가, 이분께 다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니야,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 저건 귀신의 힘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헐뜯고 책망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세웁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군거리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 이런 그들의 비방과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모두 세 가지 비유로 반론을 펼치고 계시는데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였을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첫 번째 무슨 뜻일까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마는데 만일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운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귀신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사랑을 고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경건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는 귀신의 축기 사역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너희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희도 귀신의 힘이 아니잖아. 나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요. 자, 28절과 29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였어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29절 말씀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28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도둑질할 때, 그죠? 강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집에 찾아가서 그 집주인을 억압하고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살이를 훔쳐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먼저는 그 힘을 제어시키고 결박시키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훔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비방하고 매도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겠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귀신이 결박당하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고 있는 것은 새로운 힘이 너희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귀신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는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주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자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결국 보십시오. 귀신에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은 치유를 받고 있죠. 보지 못하던 사람, 말하지 못하던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노임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세상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가 하면 잘 살고 있다고, 내 삶을 내가 잘 건사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가 전혀 경험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 나오지 못했잖아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설 수가 없었던 그런 처지, 그런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눈을 여시고 입을 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주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전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